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매주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매주 똑같은 주제로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년 52주 3년 동안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한다면 서론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또 착하게 살아야 한다,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은 두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한쪽 반응은 이야, 진짜 목사님 너무한다, 설교 준비 진짜 안 하는 거 아니야? 또 한쪽은 그래도 저를 긍휼히 여기사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은 3년 동안 저렇게 매주 하겠는가,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전자보다 후자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설교를 하실 때마다 기회가 생기면은 늘 같은 주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첫 설교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처음에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셨는데 산상수훈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주님이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밭에 감추인 비유,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밭에 씨 뿌린 비유, 이른 양의 비유, 그 수많은 비유의 주제도 핵심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언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영토, 국민, 주권이 필요합니다. 영토, 국민, 주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 즉 통치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은 다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하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노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다. 가시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과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단들의 그 발원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네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앞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 1층에 가면 저 구석에 음식들을 파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냉동식품인 만두를 팔 때 그 앞에 만두를 튀겨 가지고 가위로 잘라 놓습니다. 누구든지 맛배기로 먹어보라는 것이죠. 맛배기로 먹었다고 그게 내게 되지 않습니다. 맛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것을 가지고 계산대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사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맛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는데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천국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론이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어떤 목사님은 키도 작고 덩치도 아주 그냥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기 전에는 참 못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아나무인이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종업원들에게 식당 가면 종업원들에게 반말을 찍찍하는 사람,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서도 그러고 밖에서도 그러고 회사에서도 그러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도 자기는 정작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깨달아지는데, 이분의 취미가 뭐냐면 목욕탕에 가가지고 떼미는 게 취미였는데 목욕탕 그 때밀이한테도 자기가 반말을 찍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반말은 고사하고 어느 날 문득 자기 생각에 자기처럼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몸을 씻겨달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날부터 떼미는 것을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해가지고 상처를 주던 사람이 그날부터 아내에게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모님에게 존댓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시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 고쳐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고치니까 자기도 평안하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주변에도 평안해지고 희락이, 여러분, 희락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또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시면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데 이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에게는 탕자의 기질이 있다는 것과 사탄이 옆에서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인간에게 그 탕자의 기질을 부추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간섭 없이 살고 싶어하는 탕자의 기질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또 옆에서 사탄은 계속 그 탕자의 기질을 부추깁니다. 너 절대로 인생을 하나님께 넘기면 안 된다. 그러면 인생이 재미없어진다. 한번 생각해봐라. 짧은 인생 사는데 하나님께 구속받고 살래?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래? 세상을 봐라. 얼마나 화려하고 놀 게 많은데 너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들어가 보면요, 그 문화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네가 왕이다, 네가 주인이다, 인생 짧은데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사탄이 이렇게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잠깐 동안은 즐거울 수 있으나 그 결말은 어떻게 되어갔습니까? 점점 비참해져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고리타분할 것 같고 인생이 답답할 것 같고 비참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누구 안에 있는 거냐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내 생각대로 일을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그곳은 전쟁터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면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고 그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천국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 의지가 꺾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려면은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내 자아가 죽는 십자가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해놨어요. 우리 각자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아니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니, 죽으면 그냥 한 번 죽는 거로 끝나는 거지 어떻게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강한 자아가
날마다 죽어갔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그 강한 자아가 날마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이 표현은 내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께 나의 그 통치권을 넘겨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표현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다, 나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한다, 이 뜻과 똑같은 뜻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의 강한 자아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점점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죠. 참 다른 거는 봉사도 잘하고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남편을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고, 아내를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고, 자녀를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믿지 않는 남편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이끌어내려고 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인이 그 남편을 열심히 교회로 끌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남편은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들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잘 안되면 그때부터 익숙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조건을 내걸고 교회에 나오면 용돈 올려주마,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리를 어디까지 그렇게 생각해, 인가, 협박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달라지잖아요. 한두 번은 하도 협박하니까 억지로 끌려 나올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감동하셔야 움직이는 겁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만 하면 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걸핏하면 남편에게 따지고 대들고 그러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갔다 오면 자아가 죽고, 그러면서 좀 고분고분해지고 나긋나긋해지고, 또 교회를 갔다 오면 또 조금 또 고분고분해지고 조금 더 나긋나긋해지고, 아무튼 아내를 보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에서 뭔 짓을 했는지, 아무튼 갔다 오면은 조금 나아지고 조금 고분해지고 조금 나긋나긋해지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남편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나는 내 자아를 죽이는 데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놈을 그분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못하실 것이 없다, 못 이루실 것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십자가로 이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십자가로 이끄시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그 아들조차, 그 아들 예수님조차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를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나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이 철저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끝이 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시체가 돼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는요, 물이 건드리고 뺨을 때리고 발길로 걷어차고 칵 하고 침을 뱉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죽어지면 역사하신다.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실패를 비롯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죽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일로 나를 낮아지게 하신다면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신다면 실패를 그대로 감수하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약한 상태로 두시려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고 때를 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약하게 하신다면 약해져야 합니다. 괜히 자존심을 세우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서도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들어서도 안 된다. 그저 낮아지고 그저 죽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어떤 악질 중에서도 아주 악질적인 깡패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과천선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저 밑바닥 인생들만 살고 있는 저 판자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부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동네 사람들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출근하는 데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동네에 그 떨어진 쓰레기를 돌아다니면서 다 죽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았는데,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취객이 술이 얼큰해지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는 걸 보고, 저 인간 말이야, 악질 중에 저 인간을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저 인간의 옛날 과거를 아는데 다 들었는데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불로 지지고 패고 협박하고 인간 못된 짓을, 악질 중에 악질이래. 그 사람이 술을 먹으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네에 그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쫙 퍼졌던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은 참 괜찮겠는데, 술에 취했다 하면 허구한 날 그 목사님을 안주거리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돈을 뜯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그런 인간이 무슨 교회를 세우고 목사냐고 매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제일 화가 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술집 주인이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술집 주인이 부하가 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참다 못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주인을 뜯어 말렸어요. 이 술집 주인이 목사에게, 목사님 저 인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옛날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여기 와서 제가 계속 목사님을 지켜봤는데, 목사님이 이 동네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고, 동네에 떨어진 쓰레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목사님이 다 죽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 아닌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아니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회방을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술집 주인을 뜯어말리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두십시오. 저분이 없던 말 지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다 했던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깡패도 아니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고 때리고 돈 뺏는 사람도 아닌 것을 보여드려야죠. 제가 보여드릴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때까지 참고 기다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장도 좀 화내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술집 주인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제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누구냐? 술집 주인이었어요. 그가 은혜를 받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목사님을 욕했던 그 사람까지 그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꺾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자아는 알아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이 꺾일 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될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펄펄 끓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자아가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든 주시든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도, 이성적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도, 현실과는 그 말씀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그 과정에서 내 자아가 깎여 나가는 것이고 그 자아가 날마다 죽는 것이고 그 자아가 죽어가는 것이다.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의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심령에도 천국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내 삶에도 희락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고통과 분쟁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던 그 어떤 방법도 다 멈추시고 오직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만,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만,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만 집중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너는 그저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해라. 너는 그저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해라. 내가 한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해야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해야 천국이 된다. 네가 하면 문제는 커지고 네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전쟁터가 되고 싸움터가 된다. 내가 하마 너는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는 죽기만 해라. 죽어야 산다. 하나님, 나의 이 강한 자아가, 나의 이 못난 자아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정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 머리를 동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쟁과 고통이 사라지고 천국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로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나는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